지난주 3절부터 4절까지 설교를 했는데 오늘 4절 본문의 내용에 설교할 부분이 있어서 4절을 설교를 합니다. 3절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 교회 유대인들 향해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겠느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멸하겠느냐 라고 물은 다음에 스스로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놓고 자기가 대답을 하는데 한글로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이것은 히브법입니다. 히브법이라는 건 뭐냐면 기원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시기를, 혹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자기의 염원을 담아서 하는 말을 히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히브법으로 번역을 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이렇게 염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폐하여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신앙들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그 신실하심이 가려지고 상실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울이 염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지금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혹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내가 바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킹제임스 버전에서 번역하기를 God forbid,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금하실 것이다 그 말인데 하나님이 그러시진 않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막으셨다면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배교, 배역, 불순종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일일이 그런 것들을 막거나 금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놓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불신앙의 존재이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상실시키고 패하고 그런 일을 막 서심없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이다 이렇게 반쪽으로 단호하게 복음을 선포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일이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염원하는 것이고, 또 로마 교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 교인들에게 앞으로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기를 이렇게 염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들은 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데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그 참되심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참되심을 상실시키고 우리 스스로는 멸하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참되심은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시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배교와 배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손상시키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실 때에는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참되심 앞에 거역할 수 없는 때가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말을
누가 했느냐면은 다윗이 했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수하시다 하리이다. 이 말을 직역하면 이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되 곧 주께서 심판하실 때 정결하심이나이다. 주의 말씀이 의로우신 것과 주의 심판이 정결한 것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말을 했느냐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흑도관이 7번 단련되고 정령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항상 의롭다 그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에 의롭지 않으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지 않다면 다윗의 말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심판도 정결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의롭고 항상 순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또한 정결하고 순결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과 지금 같은 말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거듭나는 순간에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성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는 시편 51편에서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우심과 심판의 정결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행하신 징계, 자기에게 쏟아부으신 그 징벌이 전혀 자기가 그것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아무런 해가 없고 정결한 심판, 의로운 말씀인 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나 다윗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참되심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움과 심판의 정결하심 이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몇 번 살펴보는 아노센 위로부터 그 위가 하늘이라고 그랬지요. 큰 글자로 썼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아니고 딱 그 사람 그분 위로부터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하늘에 속하셔서 만물 위에 존재하시지만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느 누가 예수님같이 하늘에서 내려왔겠습니까?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 존재가 없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존재가 되는 사람들은 비록 땅에서 태어나지만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반대로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속한 존재, 육신에 속한 존재로 우리가 거하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늘에 속한 말들이 아니라 땅에 속한 말들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말로 바꿔서 전함으로 오히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고 땅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삶을 살게 한다.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이제 위로부터가 뭔지를 다시 이제 한번 반복함으로써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 위로부터라는 말은 하늘로부터라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위다 그러니까 저 공중에 어디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야고보에서 살펴봤지만 그가 친히 보고 어디서 봤어요?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 그러나 그의 증거를 받은 자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예수님이 증거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그대로 과거형으로 하는 거예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꼭 이 시대를 국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구약 시대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분의 말씀을 증거한 그 말씀들을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이건 한글로는 그거를 가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잘 상기하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이 31절 즈음이 왔을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받은 사람은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참된 분이시다는 것을 인쳤대요. 그 사람이 도장 찍어요. 그 사람이 자기 속에 하나님의 참되심을 봉인으로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감추어진 말씀으로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이렇게 하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받은 영접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영원토록 참되심,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참되심에 대해 살펴볼 거거든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우리의 불신앙으로 그 참되심을 패하려고 해도 패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참되심을 그 속에 봉인으로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봉인이 뭐예요? 봉인은 한자어인데 그 속에 내용물을 담아놓고 그 겉에 아무도 뜯어보지 못하도록 이 봉인을 뜯을 장본인만 뜯을 수 있도록 도장을 빡 눌러 찍어놓은 상태를 봉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왕정시대에 이런 곳들이 많잖아요. 아무나 뜯으면 큰일 납니다. 이유를 뗄 수 있는 사람만 그 봉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분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그 자신 속에 하나님의 참되심을 품고 그걸 봉인해버린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 봉인된 말씀들이잖아요. 속에 감춰진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속의 것으로 봉인된 말씀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역시 그 안에 봉인된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속에 참되신 하나님, 참되신 그리스도, 참되신 말씀, 참되신 구원 모든 것을 참된 것으로 품고 있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받은 사람만이 그가 하나님의 참되심을 자기 속에 봉인으로 가지고 있다. 이거를 얼마나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하는 사람만, 이것은 뭐 우리가 이해해서 물론 좋겠지만은 이건 이해는 될 수 있어도 경험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건 경험이 필요한 거지요. 경험된 사람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또 확장해서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하는 6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도대체 예수님의 증거를 받았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영접받은 것이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신의의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냐? 도대체 예수님이 그 증거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냐?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냐? 도대체 그 사람이 봉인했다는데 도대체 그 봉인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나는 봉인한 사람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요한복음 6장 본문의 말씀을 상기해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해 보면 지금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 누구며 증거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깨닫지는 못해도 이해는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꽉 찍힌 대로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먹으려는 거예요.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마치 우리를 식인종 같이 예수님을 먹으려는 거예요. 이걸 직역하면 나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지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되신 그분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을 너무 쉽게 가르치고 배워서 그렇지 않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고 사는 존재라고 그렇게 믿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신다면 또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그 사람이 또 그 사람도 내 것 먹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을 진짜로 뜯어먹으라는 식인종 같이 뜯어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뭘 먹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아니에요. 디아 에네 내 것이에요. 내 것. 우리가 먹어야 할 것. 예수님의 것이 뭐예요? 레마의 말씀. 그걸 뜯어 먹으라고 말해요. 그걸 뜯어 먹어야 살아요. 표면의 로고스의 말씀을 아무리 뜯어 먹어야 우리의 겉사람만 살게 하는 것이지 봉인의 사람으로는 존재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기 설명할 거예요. 왜 그런지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보고 뭘 먹으라고 그러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되냐? 제자들에게 전해 주시는 이 타레마타를 먹으라고 말해요. 다시 56절 맨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 살을 먹으라. 살이 뭐예요? 살은 예수님의 육신의 살이 아니고 이 레마타의 말씀이에요. 이 레마의 말씀들을 먹는데 그 트로곤이라는 말이에요. 트로곤이라는 말은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꽉꽉 씹어서. 꽉꽉 씹어서 먹는 건 뭐예요? 단단한 음식, 고기, 밥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그냥 먹다, 평범하게 먹다라는 단어는 에티오라는 단어예요. 그냥 밥을 먹는 거예요. 뭘 먹는 거예요. 뭘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는 먹는 거예요. 그러나 이 트로곤이라는 말은 꼭꼭 씹어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 장성한 사람들이 고기를 먹듯 밥을 먹듯 단단한 음식을 먹듯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배우고 히브리서를 통해 배웠잖아요. 그렇게 먹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영적 어린아이들이에요. 그건 저지기 때문에 씹어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그냥 쪽쪽 빨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장을 시키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레마의 말씀, 우리가 뜯어서 꼭꼭 씹어 먹어서 소화시켜야 할 그 레마의 말씀은 빨아먹을 수 있는 게 주는 대로 받아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꽉꽉 씹어서 우리의 소화 능력을 가지고 소화시켜서 우리의 자양분으로 삼는 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는 나를 영접한 자예요. 이런 사람들만이 봉인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봉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속에 이면의 사람이고 이면의 할례자고 이면의 구원자고 이면의 믿음자고 모든 것을 이렇게 봉인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섬기고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이 속에 이런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런 이면의 말씀들을 들어보았으며 또 듣겠어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우리의 말로 가르치고 들어왔지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그 마음속에 봉인으로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레마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소화해서 자기의 자양분으로 삼은 사람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한글로 이렇게 한번 소개해줬는데 아마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한글로 이렇게 해석해 나갈 때는 이거 굉장히 어렵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이거를 이해하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원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그나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그 이면의 말씀을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화살표 뒤로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덕은 신약성경에서 연단이라고 그랬지요. 남자다움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 연단입니다. 어떤 연단과 찬송일지라도 원래 이 에파이노스는 찬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그거는 그 말인데 하나님이 어떤 연단과 찬송 혹은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칭찬일지라도 하나님의 연단과 칭찬 혹은 연단과 찬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지금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참되심을 말하는 것처럼 그 참되심을 이렇게 이제 풀어가면서 각 교회에 두 번째 의의 복음으로 전한다는 말이에요. 이 연단과 칭찬 혹은 찬송은 각 사람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되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참되심을 품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참되심을 품은 만큼 봉인한 만큼 그 말이에요. 얼마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레마의 말씀을 씹어 먹어서 소화해서 자양분으로 가지고 있는 만큼 그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해서 정직한 만큼 의로운 만큼 모든 것이 다 이것이 호소스로 되어 있다. 호소스는 킹 제임스 버전에도 as many as 뭐 한 만큼이에요. 그만큼
더 이상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된 만큼, 우리 속에 본인한 만큼 연단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것이고 찬송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의로운 만큼, 순결한 만큼, 용납할 만큼, 다 이 만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된 만큼 연단을 말할 때 그 연단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막 남발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막 사람들에게 막 공짜라고 쏟아 부어지고 그걸 사기꾼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지 못한 영적 갓난아이들이 그냥 막 남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바울이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레마토스 한마디를 들음으로써 그 믿음의 씨알들이 생겨나서 그것이 뭉쳐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 한마디 레마의 말씀을 들어서 그만큼 참됨, 그만큼 정직함, 그만큼 의로움, 그만큼 순결함,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 봉인으로 가진 만큼 그 사람이 연단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찬양, 칭찬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더도 덜도 아니에요. 막 쏟아 부어진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무지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속거나 미혹되면 안 돼요. 더 이상 우리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속이는 사람들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있으면요 매일 속입니다. 매일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 속의 서론을 보면은 본도, 갈라디아, 또 갑바디아 여러 지역에 흩어서 이 세상의 나그네로서 존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보내는 게 아니고 각 지역에 흩어져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과 같이 또 이렇게 거듭남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강조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당사자 된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전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말 아니에요. 전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봉인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런 존재가 된다고 말해. 그래서 큰 글자로 쓰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제 여기 살펴볼 내용들이 많아서 이제 한마디 한마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꼭 왕이라고 생각해요. 제사장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한글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원문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직역을 하면 이것은 로얄 프리스트후드, 로얄이란 말은 왕의 혹은 왕실의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제사장이 왕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왕의 제사장이 되면 제사장의 가장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 참된 제사장은 누구의 제사장이에요?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제사장이지만 그 왕이 상징하는 모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왕들, 다윗 같은 왕들은 제사장을 올바로 세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지 아무나 안 세운다고 말해.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아무나 막대가 세우는 거예요. 자기 말 잘 듣고 자기 뜻대로 함께 해줄 사람이면 상관이 없어요. 같이 타락하고 같이 망하는 그런 사람도 세우지만, 그러나 믿음의 왕들은 제사장을 세우더라도 그런 제사장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그 속에 봉인을 가진 만큼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장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이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큰 영광과 명예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제사장들이 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값없이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틀 속에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전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은 흑도관이 7번 정련되고 순결하게 된 그 불의 말씀은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한다고 해요. 여기도 덕이 나오지요? 이 덕이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연단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남자다움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은혜, 그 속에서는 수많은 징계와 시련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들이에요. 우리가 받는 연단들이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는 조금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약한 연단, 우리가 조금 성장했을 때는 그만큼의 연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남자 하게벨의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남자답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 연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징계도 우리가 죄를 한 번만 짓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징계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랑받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대우를 받아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그게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관심도 안 가져요. 죄를 짓고 살든 어떻게 살든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관심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손대시는 거예요. 연단들을 자기가 받았어요. 자기가 경험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게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저 어느 날 뚝딱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연단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 연단들을 이제 자기와 같은 그 길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명자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연단들 속에 하나님께서 뭘 담아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징계하시고 시련 주시고 연단하셔서 그런 것들을 뭐 좋은 거라고 선포하게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이 자체로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주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부터
빛의 경이로움 속에까지 이르도록 한 그 연단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단이 같이 있는 거예요. 선포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불을 통과해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온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라는 그 표현이 꼭 나오는 거예요. 에크 어둠 에이스 빛의 경이로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이러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표현에 있어서도 이렇게 우리가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명확한 표현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정교한 말씀과 논리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반복 확인하잖아요. 우리같이 그렇게 헐렁헐렁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헐렁헐렁한 것만 보고 헐렁헐렁하게 전해서 그렇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레마의 복음도 이렇게 정교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한마디 한마디를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로만 하지,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이렇게 무게감 있게 보지 못한다고 말해요. 빛의 기이한 빛이라는 말은 빛의 경이로움, 사우마스톤이라는 말은 경이로움이 아니라 놀라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놀라는, 모르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요. 하나님의 빛,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빛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것들, 하늘나라의 것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분의 증거를 받는 자가 바로 이런 자라는 거예요. 이 빛이 경이로움까지 인도받는 자, 그것을 경험한 자. 그러나 그것이 쉽게 어느 한날 은혜로 뚝딱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단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연단들이 결국은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연단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그 연단이 나로 하여금 이런 가치를 본인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사람들만이 연단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연단을 겪을 때는 이게 연단인지도 모르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이걸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찡찡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지. 이걸 다 겪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연단 속에 이런 경이로움과 놀라움과 그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빛된 것들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안다고 말해. 그 증거를 받은 사람은 안다고 말해.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참되심을 본인으로 갖는다고 말해. 자기가 경험한 만큼 참되심과 정직함과 의로움과 모든 것들을, 이 성경의 이런 열매들을 자기 속에 이런 본인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매일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거,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설교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초보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안타까워하는 것 같이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또 복음 설교를 한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그 복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복음 설교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 거는 충분한 거예요. 그 봉인된 이면의 말씀들, 그것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서 이런 존재들, 바울이 전하고 베드로가 전하고 요한이 전하고 야고보가 전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그런 복음들을 가져서 이런 내용들, 이런 믿음들, 이런 은혜들, 이런 삶들을 우리 속에 본인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하늘의 존재다 그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의 증거를 받은 봉인의 존재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 참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라는 사람, 성경 구절을 소개해 줬습니다. 이 실로아노는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로 인해서 심하게 다툰 다음에 서로 찢어지잖아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선교 여행을 가고, 그때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실라예요. 근데 이제 이게 로마식, 라틴어식 이름으로 불리게 되면 이게 실로아노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는 실라라고 부르고 그 이후에 서신서에서는 실로아노로 부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또 자기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한 실라를 실로아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개해주고. 근데 이 베드로도 원래 이 실라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온 사람이에요.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리고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을 같이 하기로 작정하고 따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들하고도 잘 인면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잘 알아요. 근데 이 실라는 누구냐면 그 사도들 가운데서도 신실한 형제로 이제 알려진 사람이에요.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변함없이 바울에게도 신실한 동역자고, 이 베드로나 사도들에게도 신실한 형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서를 누가 대피를 해줬느냐면 이 실로아노가 대피를 한 거예요. 바울의 서신도 바울이 직접 쓴 것도 있지만 대피를 한 서신도 많잖아요. 눈이 안 보이고 나이가 들어서. 베드로도 아마 나이가 많았을 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로아노가 대피를 한 거예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썼다는 말은 대피를 했다는 말이지요. 이해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그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예요?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5장 11절까지 전한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되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참되심, 이 문자를 우리 속에 가지고 머릿속에 이해하라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이면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담으라는 거예요. 복인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속에 품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의 증거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참되심, 그 은혜를 본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맥락적으로 다 통하게 돼 있지,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빨리 무지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도 직접 편지를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었든지, 아니면 눈이 잘 안 보인다든지, 아니면 상황이 어려워서 자기가 이런 편지를 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로아노라는 사람을 대피를 시켜서라도 이 서신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각 지역에 흩어 살고 있는 그 당시의 신자들,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왜 들어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그 속에 봉인으로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수신을 받는 그 각 지역의 수신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참되신 은혜요. 하나님의 참되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라 그 말에, 지금 아직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서신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게 서 있다는 쓸 필요가 없겠죠. 바울이나 베드로나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오랜 세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친이의 신자들에게 이 서신서의 복음들을 통해서 이런 이면의 말씀들, 우리가 속에 정말 꼭꼭 씹어서
소화시키고 우리의 영적 자양분으로 가져야 될 이 레마의 말씀들을 복음으로 전해야 될 필요성과 필연성을 느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각 교회에 서신서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각 사도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내용들은 지금까지 듣고 배운 내용들과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표면적인 것들만 열심히 초보의 말씀들을, 로고스의 말씀들은 때가 되면 반복해서 계속 반복을 거듭해 왔지만 이제 그만하고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고 배워야 될 때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들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진다는 말은 거기 종로로 탄다고 말해요. 어디에 종로로 해? 세상의 더러운 죄들, 우리의 육신적인 이제 행위들에 다시 얽매여지고 종로로 타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대요. 믿지 않을 때보다요? 아니에요. 어떤 때보다요? 에피그노세이, 정확한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 전보다, 진의의 신앙생활을 할 때보다 이러한 연단의 말씀들을 배우고 났는데도 다시 세상의 더러움들에 빠질 수 있어요. 배운다고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배우지 않을 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거룩한 명령은 거룩한 말씀이에요. 이면의 말씀.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며. 이런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거룩한 말씀, 거룩한 복음, 거룩한 율법, 이것을 받는 것은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운 거예요. 참된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배워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 놓고는 다시 계속 은혜 속으로 에이스에서 끝까지 다다를 때까지 정진을 해야 되는데, 그만 조금 맛봐놓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교만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세상에 더러운 삶들을 살게 되면 차라리 배우지 않고 은혜 받지 않는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현실 속에도, 우리 지금 현실 속에도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소개를 할 겁니다만은,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이런 속담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존재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제 속담이 통용되어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이걸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만일 그런 사람들은 누구와 같으냐 하면, 개가 열심히 먹고 자기가 토한 데에 들어가서 뒹구는 것과 똑같다고 말이에요. 돼지가 깨끗이 씻었다가 자기 더러운 구덩이에서 막 뒹구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넘겨주세요. 넘겼네. 아니. 여러분 프린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친의의 가르침을 배우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여기 에피그노세이라는 말은 사도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 이면의 복음을 아직은 경험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정확한 지식으로 전하는 것을 에피그노시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이렇게 가르치다고 말해.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으면 다행인 거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은혜, 이런 지식을 배우는 사람들은 앞으로 넘겨주세요. 어떤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려면은 의의 길을 가게 됐다고 말해요. 이 의는 어떤 의의? 칭의 의가 아니잖아요. 거듭남의 의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기 시작하는 가르침이 뭐예요? 에피그노시스의 가르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길을 이제 가고 있어요.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혹 에피그노시스다 그 말이에요. 이거와 이게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프린트는 있지만 이 텐호돈 그 길이지요. 테스 디카이오 시네스 의의 길, 아브라함이 100세 때 받은 거듭남의 길을 아는 게 뭐냐면 에피그노시스를 배우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건 이제 조금 맛보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시면의 내용들 중에서 이제 조금 맛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금 맛보라고 그냥 뭐 큰 은혜 받은 것처럼 교만하다가 넘어질 수 있다고 말해.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이단들, 우리가 소위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바곡수, 뭐 지금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기성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어떤 부분을 말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부분을 맛본 거예요. 지금은 이단이 됐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기성교인들, 우리가 맛보지 못한 이런 그 에피그노시스의 맛을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교만하다가 이단으로 빠지고 이단의 교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은 이단이라고 욕을 하지만 우리가 로고스의 이 표면의 말씀만 붙들고 씨름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되풀이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래도 이 사람들은 혼자 기도하고 뭐 씨름하고 어떠다 이런 그 은혜의 말씀을 맛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되버렸다고 말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들을 탐색하고 탐구하고 그 말씀의 심연 속으로 들어가서 그 더 깊은 말씀을 계속 타올리면서 전하고 자기 속에 채워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게 전부인 줄 알고 교만하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수 있고 이단의 교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경고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배우는 건 굉장히 좋은 것이고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이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것인데 단 이런 사람들은 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되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을 경계 삼아서 계속 이 거듭남의 길을 에피그노시스의 지식, 연단의 말씀들을 배우면서 계속 정진에 가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에이스, 이카요시네 아브라함 100세 때 받은 그 온전한 의로움, 거듭남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갈 때까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순결하게 말씀을 잘 배우면 그게 우리에게 참된 은혜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참되심을 본인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또 복음에 똑같아요. 복음의 내용과 본질은 다르지가 않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표현만 이렇게 좀 달라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 그 본인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되신 은혜를 봉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울이나 베드로나 자기가 가지고 온 만큼 전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온 만큼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험한 만큼 가진 만큼 소화해서 자양분으로 가진 만큼의 레마의 말씀들을 바울은 각 교회에 흘려보내는 것이고 베드로는 또 이런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고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은 수신자들에게 보내는 것이고
야고보와 히브리서 교들은 또 그렇게 우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이 에피그노시스 거듭남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는, 우리가 어두움으로부터 이제 이 빛의 경이로운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주는 이 가르침, 에피그노시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연단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연단들을 받아가면서 이 말씀들을 들어가되 이렇게는 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교만하면 안 돼요. 늘 겸손하게 부족한 가난한 영을 가지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이 로마 교회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그들, 그러면서도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기들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자기들이 믿는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손상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에게 에게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는 여본을 가지고 이 로마서 복음을 쓰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헬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이 복음을 받는 수신자들이 되지만 그런 마음으로 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로마서의 강의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듣고 그런 마음으로 받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속에 꼭꼭 씹어가지고 소화시킬 수 있으면 소화시켜 가면서 봉인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참되심다우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드러내고 살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향하면서 이 말씀들을, 이 에피그노시스를 잘 배우시고 은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